신천지가 교도들을 대상으로 가정불화를 조장해 파탄에 이르도록 직접 지시를 내린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총선을 앞둔 정치계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유세전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선거운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부활절 예배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단 신천지로 인해 15가정이 집단 이혼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신천지 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그 배후엔 신천지 측의 지시가 있었다는 탈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벌어지는 가정 문제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차진환 기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둘,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던 박 씨. 7년 전 처제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아내가 신천지 신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들키자 1살과 3살 두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보름 뒤 그녀는 신천지 활동을 간섭하면 이혼하겠다는 등 7, 8가지 항목의 각서를 박 씨에게 건넸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그래야 각서 써야지 들어오니까 지금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1살, 3살 그랬으니까. 또 다른 피해자 정모 씨. 아내가 신천지란 사실을 알고 처가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추궁을 들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미 그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험담을 하게 하고 남편에 대한 격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는 남편이 아내가 신천지를 다닌다는 걸 알게 됐을 때의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친정 식구들하고 남편하고 사이를 벌려놔야 된다. 그런 것을 다 이용하는 것 같아요. 정 씨의 아내 김 씨는 이미 신천지로부터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한 매뉴얼과 상황에 맞는 신천지 지도부의 지시가 존재한다고 피해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무조건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 도망간다. 신천지 측 전화번호를 2개 이상 외우고 있는다. 그런 내용으로 저처럼 이제 위험 대상이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이단 상담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놓는 상태. 내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란 신천지 교리로 본인 판단을 배제하고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도록 정신교육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당사자들만의 대화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외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본인들이 해결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전문가의 손길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요청하고 그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인터뷰에 응했던 두 부부는 다행히 이단 상담소의 도움으로 신천지에서 탈퇴했고 정상적인 삶과 신앙생활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파악을 좀 상담소를 통해서 조금 정확히 캐치를 하시고 언젠가는 빼올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정 파괴도 서슴지 않는 신천지. 단순 이단을 넘어 반사회적 집단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선거운동의 풍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비대면 선거운동이 대세가 되면서 이색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유세전이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끄는데요.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후보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규모 유세전 대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선거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자신의 모습을 본딴 인공지능 AI 송파고를 선보였습니다. 송파고에게 공약, 후보 경력 등을 물으면 최재성 후보의 목소리로 설명해줍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자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등장한 비대면 대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 최재성 송파고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대화가 가능한 이제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시고 또 실제로 이용도 하시고 주민들하고 그냥 의자 깔고 현장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AI 대화형 앱 이낙연 응답하라를 론칭했습니다. 스타트업 오토를 통해 이번에 선보이게 된 이낙연 응답하라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권자들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SNS를 통한 홍보전도 치열합니다.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는 배우 출신답게 화려한 표정 변화를 담은 B급 감성 영상을 올려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같은 당 조상규 후보는 사람들이 많은 구역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지역 상권 살리기를 위해 식당에 찾아가 먹방 유튜브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각해진 이후로 지하철역 아침 인사를 이 방역 작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함을 드릴 수도 없고 제 이름을 외칠 수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미약하나마 작은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기피해야 할 선거운동 1순위가 됐습니다. 위생장갑이 필수가 됐고 손하트와 명함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얼굴 알리기도 쉽지 않아 피켓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일단 복장부터 이제 마스크를 철저히 끼고 그리고 위생 장갑이나 지금 이렇게 실리콘 장갑 같은 걸 철저히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냥 인사 정도로 가급적 너무 가까운 접촉이나 그건 피하고 있고요. 이제 명함은 저희가 위생 장갑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명함은 이제 가서 손을 뻗어서 명함을 한 장 드리는 걸로.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부활절 예배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상 초유로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가 하면 예배를 2주 연기한 곳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상 처음으로 12일 예정된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강남의 소망교회 역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됩니다. 분당 지구촌교회와 판교 우리들교회, 신나는교회 등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교회 10여 곳은 올해 부활절 예배를 오는 26일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교회의 자율에 맡기되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합동총회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과 예배의 가치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영유아와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고도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도록 예배 횟수를 늘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단 신천지가 영생불사를 명목으로 교도들로부터 거액의 건축원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잇따라 감염되면서 신천지에 이은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는 어떤 곳인지 취재했습니다. 귀신이나 환생과 같은 무속 사상이 하이바이 마마를 비롯해 드라마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에 스며든 무속 사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신천지가 영생불사를 미끼로 거액의 건축원금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이 과정에서 건축헌금 약정서를 타인캡슐에 보관하는 수법까지 동원했습니다. 단독 입수한 건축헌금 용지를 보면 앞장엔 이름과 함께 고유번호를 씁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작정한 금액을 적는 칸도 있습니다. 맨 뒷장에는 100년 전 나의 모습이란 문구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천지 교도는 죽지 않고 살 테니 100년 후에 함께 꺼내보자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교도들에게 구자당 120만 원씩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퇴자는 돈을 많이 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 적게 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란 식으로 몰아세웠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천지에 이어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여신도 성폭행으로 수감 중인 이재록 씨가
1982년에 세운 곳으로 20여 년 전에 이미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씨는 부모로부터 받은 피를 다 쏟아내고 죽은 뒤 다시 살아났다며 스스로를 신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무 안에 있는 바닷물이 이 씨의 기도를 통해 병을 낫게 하는 단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등 정통교회와는 다른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요즘 환생 신드롬과 같은 무속 사상이 대중매체를 이용한 상업주의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가 주연인 하이바이 마마가 대표적입니다. 김태희 씨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 곁을 떠난 엄마 귀신으로 등장합니다. 귀신이지만 천연덕스러운 캐릭터인 동시에 눈물도 쏟게 하는 연민도 갖게 만듭니다. 드라마 도깨비 호텔 델루나도 귀신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사랑 이야기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현대인들의 영적 갈망을 대중문화가 채워주는 것이라며 기독교가 이들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면 계속해서 대중문화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유독 이단 사이비에 대한 소식이 많았습니다. 신천지가 영생불사를 미끼로 거액의 헌금을 거둔 사실이 밝혀졌고 파주 임진각에 이만희 교주를 국민대표라 새긴 비석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구TV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천지처럼 새로운 집단 감염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종교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왔습니다. 이단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실체가 드러난 이때 힘을 모아 뿌리 뽑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10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1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새로운 100년 희망을 짓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엔 정부 주요 인사와 독립유공자 유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가 축소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념 공연 2막에선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기공식도 함께 열립니다. 임시정부 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부지에 내년 하반기까지 건립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오는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선거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방역상 위험이 크고 관리도 쉽지 않다고 판단해 본투표 참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일반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침은 12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사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산재 인과관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코로나19 치료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2차 전파 가운데 과반 이상이 가족 간 감염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와 관련한 국내 확진자는 134명으로 이 중 가족에 의한 감염자가 56.7%를 차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자가격리자 가족은 비말에 직접 노출되거나 비말이 묻은 문고리나 책상 등 가구를 만지면서 감염이 되고 있다며 감염된 가족들이 3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격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유권자는 10일 오전 8시 50분경 광주 북구 두암 3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용지 훼손 경위를 묻자 유권자는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보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육군 총장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조치는 물론 미래 훈련과 준비 태세 등 연합 방위를 위해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국 육군 총장은 서욱 육군 참모총장과의 통화에서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 육군의 코로나19 대응 소식을 듣고 있다며 한국 육군의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전 세계 미군에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욱 총장은 우리 군의 조치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확진자 조기 분리, 개인 위생 관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 수도권 지역구 출마 후보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사퇴 후보는 서울 종로구 양세화 후보와 경기도 오산시 서부구 후보, 경기 안양시 이주혜 후보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심판로를 요구하는 국민 앞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머지 7명의 지역구 후보에 대해선 우파 분열과 무관하다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에 대해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8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이 지앤컴 리서치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7.8%가 교회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 등으로 전환한 적극적인 교회 대응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제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재난 구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의료 시스템으로 어려움에 처한 빈민가 어린이들과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모금액은 마스크와 비누, 손 세정제가 담긴 위생키트와 밀가루 등 기본 식재료, 영양제 지급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미래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나눔 스토어 기빙플러스가 지하철 9호선 석촌역에 12호점을 열었습니다. 기빙플러스는 유명 기업에서 기부받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국내 최초 기업 사회공헌 전문 스토어입니다. 이번 기빙플러스 12호점은 서울교통공사 9호선에서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무상 임대를 지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티비는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주일 예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